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인물 탐구의 마이크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 8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에 관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떠나보시죠. 뿅! 성경인물 탐구 이삭입니다. 자, 이삭의 발음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츠아크입니다. 그래서 이가 들어가면 앞으로 뭐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짜하크. 원래 이름은 이제 그게 웃음이란 뜻이죠. laugh. 웃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동에 가면은 오후에 무릎 꿇고 패드 깔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전통이 이삭이 해질 때쯤에 들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이삭이 저녁 기도를 드리던 그 경건의 모습이 풍습이 되고 관습이 되고 종교가 돼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하고 또 영적인 이삭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의 외모입니다. 유대문헌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생겼었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외모를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성경에 보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삭은 정말 아버지를 빼다 박았는데 이스마엘은 아버지랑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시기하게 되고 또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갈은 이집트 출신인가요? 하여튼 아프리카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피부색이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이삭의 사건은 모리아산 사건이 핵심이죠. 유대인들은 모리아산 사건을 조금 더 기독교인들보다는 좀 확장된 그런 그 상황에서 이해를 하는데요. 어떻게 확장된 상황에서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신 게 아니고 사단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시험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사람이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하늘의 재판, 하늘의 판단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참소자, 고소자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고소하는 역할을 한 게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했고 아브라함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영의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도발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특혜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이행한 게 없는데 왜냐하면 이스마엘 낳고 하갈이랑 결혼하고요. 뭐 자꾸 애굽 땅으로도 내려갔다 오고 거기 가서 또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모습이 언약을 자꾸 깨는 모습이 아니냐. 근데 왜 아브라함하고 언약이라는 조건을 걸어놓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잘 지키지도 않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자꾸 주시려고 하시냐. 그 공정치 않다. 이렇게 사단이 도발했다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사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을 계속 도발했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야,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됐잖아. 네가 더 힘이 셀 수도 있으니까 떨치고 나가서 도망가라. 사단이 계속 그렇게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지금 자꾸 영적으로 사단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아버지 저를
단에다가 꽁꽁 매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모리아산 사건이 아니라 아케다 사건, 즉 바인딩, 묶음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케다 사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무슬림들은 쿠르반 바이람이라고 해서 그 이드 올 아이드 그래가지고 그 희생의 절기,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지키고 무슬림들도 지키고 많은 중동의 사람들이 이날 양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를 아케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러요. 바인딩, 묶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 조금 자세하게 유대인들이 덧붙여서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삭을 죽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순양을 이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했다. 근데 이 준비가 유대인들은 태초로부터 준비된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시간을 위해서 따로 특별한 양을 준비해 두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울며 탄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늘에 온 천사들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 눈물이 비처럼 떨어져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갔는데 이삭이 그 눈물에 눈에 그 눈물이 들어가서 나중에 눈이 약해져서 안질이 생겼고 나중에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전설에는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십자가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컴컴한 구름이 둘렀듯이 에덴 동산 동편에 쉐키나가 임했듯이 이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모리아산에 와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 장면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장면은 여러 가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연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믿을 만한 이야기들,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정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이삭은 사실상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가 됐는데 아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제 그런 믿음이 드러났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보고, 유대인들 중에 몇몇은 실제로 이삭을 묶었는데 칼로 이렇게 나누기 전에 이미 이삭이 거의 죽었거나 혹은 그 혼수 상태 정도로 빠져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맞고 이삭을 살려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활시킨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거, 그렇게 보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믿음을 가졌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며 창조, 그 다음에 죽어도 창조하신 분이니까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창조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증거가 됐죠. 드러났죠. 자,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소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자녀를 바치라고 한다면 너무 끔찍한 거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천하에 드러내주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스테이지를 마련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구해 주셨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냅니다. 그래서 쿠르반 바이람 그 시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무슬림들은 양을 잡되 그 고기는 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배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대신에 이 양을 잡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공격합니까? 우리는 까먹고 있어도 사단은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혼란스럽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의를 주시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구원받은 참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십자가의 귀한 보혈 위에 세워져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바이바이.